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눈도 내리고 갑자기 닥친 추위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어떠셨습니까?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졌다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고백들이 멈추지 않는 폭포 같은 샘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어요?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길이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의 입술에 그 고백이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넘쳐 흐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주셨던 말씀 돌아봅시다. 구름 같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고백하고 싶어요. 정죄의 홍수 시대. 정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상처투성이의 시대. 인터넷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책임감 없이 올리는 수많은 악성 댓글들로 생명을 잃게까지 하는 참 무서운 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 상처투성이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참 누가 풀어야 될지,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안 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주신 하나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양심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이어폰을 주셨다.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지금 무시하고 살고 또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 보니 결국은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런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가게에서 신발을 한 켤레 샀습니다. 근데 막상 사고 돈을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주인에게 내일 내가 가져다 주겠다 라고 하고 그 신발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 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돈을 들고 그 가게로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신발 가게 주인이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신발을 산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주인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야 됩니까? 돈을 주고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그랬어요. 퀴즈를 불렀다고 합니다. 신발 한 켤레 벌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깐, 자꾸 날이 지날수록 이게 영 깨림칙하다는 겁니다. 훔친 것도 아닌데 돈을 주려 갔는데 주인이 없을 뿐.
내가 잘못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찌르더랍니다. 밤에 자도 편안치가 않아요. 그거 좋은 신발을 신었는데 꼭 신발 속에 모래알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싶어서 다시 가게로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신발값을 들고 그 가게를 가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더랍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주인한테 이 제자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가 죽었지만 내게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내가 양심에 찔려서 이러고는 못 신겠다. 당신이 그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이 가게 주인이니 돈을 받으라고 돈을 주고 왔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신발을 신었는데 그렇게 편하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날, 기다리는 계절,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시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모시는 일에는 우리가 신경을 덜 쓰고 살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요. 오시는 주님을 모셔야 될 곳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의 계절 우리가 해야 될 준비입니다. 그릇은 겉이 깨끗하다고 전부는 아니잖아요. 얼마 전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식당 주인이 컵을 갖다가 줍니다. 물 따라 잡수라고 컵을 갖다 주는데 컵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컵을 보고 참 예쁘네 하고 딱 물 따르려고 속을 보니까 속에는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서 지저분한 게 묻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릇은 바꿔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릇을 도로 물리면서 다른 그릇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릇은 모양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담을 수 있는 그 내용의 안이 더러우면 그릇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고 아무리 은그릇이고 기가 막힌 모양으로 만든 보물 같은 그릇이라도 그 속이 더러우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우리의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겉이 화려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지요. 주님은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에 결정적인 게 뭐였을까요? 주님 모실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이었고, 그래서 동물들의 밥그릇에 주님을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 잠언 16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죄로 가득하고 상처투성이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정결의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결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기억해야 될 사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죄하는 삶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습관의 존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과 같아요. 거룩한 습관, 그것은 바로 정결함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특별히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정죄하며 삽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죄하는 일이 쉽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르고 너는 그르다라는 생각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싹트는 잡초 같아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보이는 그 순간순간들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는 천천히, 정결은 빨리.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서 정죄는 빠르고 정결은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사람들도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이 여인은 세워놓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꼭 문제를 출제하는 서기관들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가운데 세워놓은 이 여인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는 이 여인을 세워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굳이 여기까지 끌고 데리고 왔습니다. 힘없는 여인은 이들의 손에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세워져서 수치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어떤 답이든지 이들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게 되고, 돌로 치라고 하면 그렇게 사랑을 말씀한 양반이 잔인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고, 어떤 답이든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음은 분명 죄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간음에 대하여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 20장의 율법으로 말씀하신 계명으로 주신 것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신명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질문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을까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자만 잡혀야 될까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아마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는 달리기를 잘했는지 냅다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만 홀로 잡혀왔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는 여자만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문제는 출제가 잘못된 문제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문제를 잘못 냈어요. 여자만 데려와서는 문제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데려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용히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옆으로 가서 몸을 굽혀 땅에 뭐라고 씁니다. 도대체 땅에 뭐라고 썼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 썼다라고 기록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도대체 썼을까? 한 1시간을 끙끙거려 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쓰셨습니까? 제게만 살짝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다가 여기를 괄호를 쳐놨어요. 하나님, 내게 꿈에라도 답을 주십시오.
근데 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땅에다가 쓰면서 이렇게 썼을 것 같지 않을까? 그래 이놈들아, 니들 잘났다. 니들은 뭐 깨끗하냐? 너희들은 그래서 행복하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주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긍휼히 여겼을까요? 물론 죄인인 건 맞지만 어쨌든 무리는 예수님께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서 말씀하지요.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갑자기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손에 돌들을 들고 이제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이 순간순간 속에 주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둘씩 돌을 떨어뜨립니다. 던질 수가 없지요. 왜? 너희 중에 정말로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은요,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유대 광야 지역에도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지역엔 돌이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돌로 성 짓는 건 아주 쉬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널린 게 돌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오면서 돌 챙겨오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정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지 않을까요? 나는 잘 보지 못하고 너만 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그렇게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나도 더러운 구석이 많은 존재인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더러운데 왜 우리는 그런 나를 보기보다는 너만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 정죄가 내게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더러운 것이 드러난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더러움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함을 회복하는, 이 대림의 계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준비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씻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처럼 샤워를 이렇게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피부가 피곤할 지경입니다. 과거에는 못해서 터졌는데 지금은 너무 해서 피부가 상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몸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도 왜 내 마음은 그렇게 팽개쳐 두고 살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은 즐거운 계절이고 행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셨는데 거할 방이 없다면, 거할 곳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의 계절, 수많은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을 켜서 내 안에 더러움이 있는지, 내 안에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 안에 죄악은 무엇인지, 나의 어리석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기록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살펴볼 줄 아는,
그래서 정결함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결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홀로 남아있던 여인, 그 여인 곁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조용히 그녀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0절에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녀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죄인 맞습니다. 간음은 사형에 처할 중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죄인은 맞지만, 그러나 이 순간 그녀는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절대로 또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녀는 스스로 잘못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요. 후회했을 것입니다. 또다시 이런 죄를 지면 나는 정말 죽일 사람이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정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위대한 축복의 문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결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명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들고 와서 율법주의자들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명의 뜻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계명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정리하셨지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정결하여 하나님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율법을 이들은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어원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학자들이 많이 이것저것 추적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저는 한 자료에서 봤을 때 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살리다. 사랑은 살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람이요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했잖아요. 같은 밥을 병 2개에다 놓고 하나에게는 맨날 사랑한다 하니까 밥이 상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는 죽였다, 뭐 나쁜 말을 여기다 다 하니까 어떻게 돼? 곰팡이 쓸고 썩어버려요. 놀라운 실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합니다. 사랑을 먹고 살면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잡아왔다고, 잘 됐다고 계명대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네가 이제부터 살 수 있는 계명이 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정결하라. 돌을 들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죽이려 했던 무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울림판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울림판을 주셨어요.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왜 이렇게 무뎌졌냐라는 말도 하고, 양심이 찔리지도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어두신 하늘의 소리를 들으라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정결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하느라 애쓰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는 정결의 심령으로 회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탄의 계절, 대림절 기간을 지나며 주님 오신을 기다리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합시다. 주님을 모실 내 마음의 방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 맞이하려면 청소도 좀 해야지요. 정리도 좀 해야지요. 주님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좀 비우시고 깨끗한지 살펴보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은혜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정죄하며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정죄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주님, 정결함의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결함으로 주의 은혜가 머무는 거룩한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